할렐루야. 금요일 교회에 오신 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옛날 말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한 사람이 스승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인간은 그에게서 무엇인가 배울 수 있고 또 배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스쳐가는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배움을 얻어서 그 배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일상사의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가끔 삶의 깊은 의미와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 지혜가 일상사에서 사소한 일을 통해서 얻는 지혜가 이 전도서에 가득히 들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깨달음의 깊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우리 일상사에 일어나는 초상집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지혜와 교훈을 주는지 그냥 스쳐 지나 보내지 아니하고 초상집 이 인간의 죽음에 대한 교훈을 초상집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1절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나으며 그랬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그리고 2절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또 그랬어요. 참 이 말씀을 얼뜻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죽음이 탄생하는 것보다 낫고 죽는 것이 잔치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는 나와 우리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바쁘게 살다 보면 죽음을 잊고 살아요. 그러나 초상집에 가면 깨달음을 얻는데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나도 죽음에서 예외가 아닌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모나 친구의 죽음을 맛본 사람은 그 죽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삶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해집니다. 인생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더더구나 가까운 혈육 가족의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고 느끼게 되고 진실한 삶,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내가 인생을 진지하게 살겠다고 하는 순간이라도 불과 며칠 사이지만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실체를 우리는 어디서 느끼느냐? 내 죽음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는 타인의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거나 절망을 느끼거나 또 이렇게 인생의 허물을 느끼거나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죽음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죽음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더 성실하게 살까 도전을 받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죽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시신은 무덤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선과 악 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죽음 앞에서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는, 그리고 우리 가족의 영혼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삶을 보다 경건하게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음이 왔구나 하고 그냥 지나 보내버리면 의미가 하나도 없죠. 불신자는 죽음을 생각하기를 자연 만물처럼 자연 법칙에 따라서 생성하고 소멸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 성도의 진짜 삶은 죽음 이후에 시작이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죽음으로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 너머에 새로운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약속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7장 1절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왜 죽음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고백은 삶에 지친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 절망이다, 이제 그런 인생에 지친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이 솔로몬 지혜자는 말하는가? 우리 성도의 죽음은 육체의 종말에 있지 않고 천국의 소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태어났어도 죽는 것보다 더 그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천국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죽음을 허무와 삶의 무의미가 아니라 새 삶의 시작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나? 우리 모든 인간은 출생하면 다 박수치고 잔치하는데 죽는 날은 슬퍼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죽는 날이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날이요 천국 삶의 시작이기 때문에, 물론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고 이미 구원을 가지고 있고 천국 시민권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게 현재적인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게 현재적인 천국이에요. 근데 천국은 현재적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미래적인 천국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만날 때 바로 그 미래적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완성된 천국에 우리가 살 소망이 또 있어요. 언제 완성될 천국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부활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 있던 영혼이 우리 부활한 육체와 결합할 때 완성된 천국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인생에 대한, 그리고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론 헤어짐 때문에, 죽음 때문에 잠깐 염려가 되고 두려움도 있지만, 그리고 슬픔도 있지만, 기절할 정도로 놀래거나 두려워하거나 까무라칠 정도로 슬퍼하거나, 그리고 죽음 이별하지 못하고 평생 원망하다가 병들어서 죽거나 그 원망하다 병들어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선교지에 선교사님 남편이 죽으니까 아내 선교사님이 그거 순종하지 못하고 왜 내 남편이 먼저 죽어, 그렇게 하다가 정신이 이상이 되어 그랬어. 그리고 본인도 죽고 아들과 딸 남겨두고 그냥 갔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몇 년 전에 브라질에 가니까 우리 필립 선교사님 그 개척한 교회에 그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게 자녀 낳아가지고 그 교회에 참여하는 걸 제가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하나님 부르신 것에 대해서 순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왜 내 남편이 죽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 삶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지 못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것도 다 믿지 못하고 그냥 선교사로 파송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참 가정이 어렵게 된 그런 것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죠. 왜 내가 그러면 안 되죠. 주권은, 생명에 대한 주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사는 날짜를 다 계산하시고 또 일찍 부르시기도 하시고 늦게 부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죠. 네. 그래서 지혜자 솔로몬은 죽음을 허무하다거나 삶의 무의미가 아닌 새 삶의 시작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도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감히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내게 유익이고 좋지만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잠시 더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세 가지를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할 준비해라. 항상 설교 어디 가든지 설교할 준비해라. 죽을 준비해라. 언제든지 죽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몸을 사리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목숨을 바쳐주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피로 값주고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면 교역자도 언제든지 죽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고 몸을 사리거나 과도하게 자기 육신을 위한 삶을 살면 그건 교역자 좀 생각해 봐야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역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언제라도 주님 앞에서 내 생명 주님이 원하신다면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거 생각해 보세요. 고민도 해보시고 내 생명을 주님께 언제라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자존심은 안 돼요. 돈은 안 돼요. 그러면 되겠어요? 생명 내놓고 주님 섬겨야 되겠다. 예스! 내가 주님이 나 위해 피 주시고 몸 찢어서 나에게 구원 주셨는데 목숨 드리겠습니다. 그랬고 자존심은 안 돼요. 돈은 안 돼요. 내 쾌락은 안 돼요. 내 자식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 고백이 뭐예요? 정말 그건
생각도 고민도 안 해보고 내가 내 생명,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헛고백한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진지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 할 때 우리 고백해야 돼요. 주님, 주가 무슨 뜻입니까? 물론 원어의 뜻은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해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우리 주님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내 왕이요, 내 주인이요, 내 하나님이요. 그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내 생명의 주인이면 주인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생명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막 정말 인생 때문에 고민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내일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종이 넘어지거나 일어서는 건 누구 책임이죠? 주인 책임이죠. 그래서 매인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유대 사회의 매인종은 누가 매인종인가? 평생 이렇게 주인을 섬기는 노예가 되었는데 히브리인들 중에 이제 6년이라고 7년째가 되면 주인에게 가서 내가 내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고 주인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되지 않고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노예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고백을 하게 하고 제사장은 성전에 가가지고 그 종의 귀를 빵 뚫어요. 소의 귀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뚫어요. 그러면 매인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매인종은 이제 그 가정의 가문에도 주인집에도 영광이지만 그 마을의 잔치예요. 왜냐하면 얼마나 주인을 사랑했으면 이렇게 평생의 노예가 되겠다고 고백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 가정에도 가문이요, 그 마을에도 경사에서 대단한 잔치를 벌이는데 오늘 우리가 매인종이 돼야 돼요. 매인종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주인이 매인종에게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는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돼요. 건강의 문제도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도 군사적인 책임을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돼요. 매인종은 평생의 종으로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지만 주인은 그 종의 가정, 자녀 모두 다 경제적인 거, 건강에 관한 거, 심지어는 군사적인 위협 모든 것까지 책임을 완벽하게 져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나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내가 책임지고 살겠어 하기를 원하십니까? 매인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권사님, 뭐가 되기를 원하세요? 매인종이죠, 당연히. 그게 주님이에요. 주여! 주여! 주여 할 때 주님은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을 때 말이에요. 고백하는 거 그냥 고백하지 말고 깊게 생각하고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깊게 생각하지 않고 고백하면 한 말이 돼요.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 중언부언 하잖아요. 주여,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짜 드리는 겁니까? 그럼 목숨을 드리는 건데 안 돼요. 내 자식은 안 되고 내 돈도 안 되고 내 자존심도 안 되고 그러면 고백이 뭐냐 그 말이에요. 중언부언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실한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결산이 돼야 돼요. 죽음 이후에 다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결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말은 정말 지혜자로서 이 세상에 솔로몬보다 더 지혜가 많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전무후무한 지혜자잖아요. 그가 깊게 고민하고 전도서에 보면 고민이 얼마나 고민이 깊습니까?
막 금을 산처럼 쌓아놓고 궁궐을 몇 개씩 짓고 막 군사력이 막 중동지방에서 대단한 그런 왕인데도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그리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할 때는 말의 무게가 말씀이지만, 계시의 말씀이지만 엄청난 무게와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은가? 바울의 말과 똑같아요.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내게 유익하다. 그러나 내게 주신 사명, 소명 때문에 조금 더 살아서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말씀을 전해주는 것이 좋으니까 내가 이 감옥에서 다시 석방이 돼서 너희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에요. 우리 죽음은 피할 수가 없죠. 죽음을 성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 우리 삶과 죽음의 문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정직하게 의로 살되 그러나 이 땅에 집착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요? 이 땅에 왜 과도한 집착해서는 안 됩니까? 우리 집이 아니니까. 남의 집 막 집착해서 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내 집에 집착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 땅의 집은 우리 집이 아니에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집은 어디가 있죠? 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 집은 거할 곳이 많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건 다 그게 그래서 우상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내 몸에 대해서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물론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파서 문제지. 그렇죠? 아파서 문제지. 그러나 우리 육체 이 땅의 삶 너무 집착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날 새 삶을 준비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게 생명 주시는 날 동안 아름다운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새 몸을 소망하고 이 땅을 살되 또 우리 주님과 영원히 동거하는 삶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 나그네 길의 삶입니다. 그래야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주신 낙이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 말이에요. 먹고 즐기고 두들기고 막 쾌락을 즐기면서 살자 그런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삶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또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에서 이제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솔로몬의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우리 인간의 본분이다. 오늘 또 이 말씀 생각하고 또 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땅을 힘차게 내게 주어진 시간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연과 예언과 선대의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와 우리 직장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